자, 오늘 말씀 출애굽기 32장 21절에서 24절까지 이민준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데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물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아멘. 자, 중생의 인문학이 해서 중생의 인문학 초입에는 어느 누구나 다가 마음은 저 세상 하늘로 향해 있으나 그 손과 발이 움직이는 구체적인 삶 가운데에서는 모두가 다 그 목적에서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가운데 있게 되죠. 또 그것들에 속한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질서에 일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중생이 입문할 때에는 먼저 가르침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이해되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는 행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해가 있어야 돼요. 이론적으로 그것을 합리적으로 그것이 이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가 돼야 된다. 자,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된 것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싹트게 되는데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에 속한 것이 아니고 합리적 이성에 속한 믿음이 아니고 마음에서 영접 시인하는 수용하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 수용하는 믿음에서 마음에서 영접된 믿음은 동시에 행위와 결합되어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 행위에서 일어나는 것. 다시 말하면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을 자기 자신은 주님을 향한 예배라고 여기고 고백하게 되는데 그 고백하는 것들이 주님을 향했다 나를 향했다? 네? 경장님 주님을 향했다 나를 향했다? 네, 나를 향했다. 철저하게 나 자신을 섬기고 있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되죠? 왜 그럴 수밖에 없게 돼요? 아직 사람이 본연의 생명에서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고유 속성이라고 하는 본연의 유전적인 생명 안에 내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은 주님을 예배한다라고 하는 행위 안에는 모든 것들이 가르침에 복종하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 자신의 목적에서 그것을 행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가르침에 대한 이해라고 하는 것은 매우 불영명한 것들이죠. 그러니까 불영명하다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선 안에 내가 있지 못하다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씀의 뜻입니다. 자, 선 안에 있지 못하다라는 말은 다른 말로 설명하면 반대로 그만큼 아까운 데 머물러 있다는 말의 뜻이고 그 악이 곧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에 속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 목적에서 자기가 진리라고 이해하고 깨달은 것들 안에 자기는 복종하는 것이죠. 그 복종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금송아지예요. 무슨 말씀 이해가 되셨죠? 이것이 금송아지야. 근데 그것이 금송아지였는데 그것이 모세가 더딘 내용을 보았다 그랬죠.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나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은 가르침에 따라서 복종한다라고 여기면서 지금 순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 금송아지를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어요. 그와 같이 복종한다 하면서 자기 목적에서 진리를 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성언의 측면에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 있는 것이죠. 그래 안 그래요? 성언의 측면에서 완전히 파괴된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로 가져오게 되면 성원을 오신 주님이 모독당한 상태죠. 가시면류관을 씌우고, 그 다음에 채찍으로 맞고, 그 다음에 주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고, 그리고 뭐예요? 네? 포도주를 포도주? 신포도주를 주님 입에 갖다 대고 음부에 발라서 그와 같은 경우에 다. 근데 그것들은 이제 교회 종말 상태에 이르는 사람들이 그와 같은 행동을 했던 것이고, 근데 중생이 입문한 날도 똑같이 그 짓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중생의 목적에서 일어나는 필연적인 과정이고, 한 사람 한쪽에서는 교회 종말을 맞이하는 필연적인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적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그럴 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영적인 진리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것들 안에 있지를 못하니까 파괴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들은 온전히 보존된 상태에 있었는데, 문자적인 뜻, 그러니까 아론이 표징하는 교리적인 것들이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우리 명확하게 이해될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영적인 것들은 그들은 마음 안에 영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죠. 그러니까 중생 초기 입장에서도 똑같죠. 영적인 것들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다시 말하면 문자적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은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다만 자기가 내적 진리라고 여기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자기 스스로가 여기는 것들 안에서 자기가 복종을 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적 진리들이 간직된 외적 진리라는 측면에서는 다 파괴된 상태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말 이해가 되세요? 자, 내적, 영적인 진리들이 간직된 살아있는 외적, 교리적인 외적인 것들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는 다 파괴된 상태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아까 설명드린 것 같이 복음서에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시는 여러 과정들은 그것을 우리에게 표징을 해주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아주 분명하고도 명확하다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관능적인 영역 안에서 영화되시기 전에 그와 같은 상태에 계셨다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주님도 역시 인성으로 전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령 존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신령 자연적 존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주님께서 그와 같은 것들이 다 더럽혀지고 못 어떤 상태에 있었다는 것도 우리가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하물며 우리는 피조물인 우리 인간들이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들이 한 사람의 중생이라는 여정에서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그것을 허용했다. 이 말로 우리가 쉽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옳아서 허용한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허용을 하신 것입니다. 그 측면에서 보면 야곱이 반드시 바다나람으로 갔어야 되고 자기 라반의 집에서 고통을 당해야 했죠. 그래서 그때 라반이 유사한 선 안에 있다.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은 선인데 그것이 더럽혀진 선이다. 팥죽을 쓰는 선이었다는 거죠. 팥죽을 썼다. 선이 선인데 이게 털어 더럽혀졌다. 그래서 팥죽을 썼다 그랬단 말이에요.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은 중생의 여정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야곱도 자연적인 진리들을 에서 비롯된 소박한 선 안에 있는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것들이 다 더럽히고 못 없던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이 라반이라는 말이 원래 회색이다 이런 뜻이에요. 회색. 석회화되어 있다. 회색되어 있다 이런. 회색으로 뱉는 흰색이 아니고 회색. 희스무레하다. 희스무레하다. 뭐 말이 좀 표현이 어색한데. 희끄무레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단어가 원래 라반이라는 말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진리인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이런 뜻이에요. 본인이 생각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그것이 진리라고 스스로 여기는 곳에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기는. 궁극적으로 가나안 땅 자기 에서를 찾아올 목적에서 가는 것이죠. 나중에 화해할 목적에서 가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거듭난다라는 과정도 명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 시간에 공부했을 때 잠깐 살펴보면 모세가 산에서 내려왔다라는 말은 그러니까 이스라엘 나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 신령 진리로부터,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성언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생각했다, 지각했다, 이 말로 우리가 이해해 보시겠죠? 제가 누누이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리는 것이지만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유대 민족들의 측면에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설명드린 것과 약간 뉘앙스가 좀 달라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명확한 것은 동일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들은 나 한 사람을 초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들이 선한 민족이든 악한 민족이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한 사람을 표징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개별적인 영적인 뜻의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이고, 스베덴보리 사도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영적인 뜻에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들의 민족성은 그러하였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성언이라는 측면에서 볼 때 그들의 민족성은 결코 악한 민족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말씀을 그들이 보존할 수 있었던 것들은 그들의 민족성의 고집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고집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여기는 고집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성언을 간직할 수 있도록 허용을 했다, 허락을 했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근데 그들의 민족성이 그러한 것하고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거예요. 우리는 나 자신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개별적인 영적인 뜻에서 말씀을 보다 더 영적으로 끌어올린 거예요. 영적으로 끌어올려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스베덴보리 사도께서 설명한 내용과 뉘앙스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제가 고지를 해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자, 모세가 아론의 말. 그러니까 나라고 한 사람이 모세로부터 아론에게 생각했다는 교리적인 것들을 생각을 했는데, 모세가 뜻하는 성언으로부터 생각을 했어요. 누가 생각했어요? 내가.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 앞으로 오늘 가져왔네요. 자, 지난 시간에 공부할 때 살펴볼게요. 산에서 내려오는데 모세가 산에서 내려갔다니까 신령 천적인 것들로부터 성언이 비롯됐다는 것이죠.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었고, 두 증거판이다라고 하는 것은, 둘이라는 것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복음서에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두 율법이죠. 온 성경은 그 말씀 안에 달려있다. 인데 그것이 곧 증거판이었어요. 증거판. 증거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결합을 위한 말씀이다 이 뜻이에요. 판이라고 하는 것은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 안에 주님께서 확증한 신령 증거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곧 주님과 인류와의 결합을 위한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는 천계와 이 땅의 교회가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가리킨다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또 하나는 나 개인적으로 볼 때 주님께서 창조한 새로운 속사람과 겉사람이 하나로 결합되는 것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에요. 그 손에 있었다는,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말인 것이 신령 능력 안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 양판의 양면에, 그 판의 양면에 이쪽 저쪽에 글자가 있었습니다. 자, 언약을 위한 기록이었다라고 하는 소리가 잘 볼 수가 있다. 여기 길자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기록이라고 하는 추상적인 말을 뜻한다. 영적인 말들을 가리킨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앞에 전 시간에 설명드렸죠. 미크타브라 나왔었다고 합니다. 미크타브. 히브리어로 미크타브. 그러니까 글자 자체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글자 안에 기록된 추상적인 것들, 영적인 추상적인 말들을 가리킨다라고 설명드렸죠.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누구로부터 비롯됐다고요? 하나님. 신령 인간으로부터. 신령 진리 측면의 주님으로부터. 또 다른 말로 신령 존재에 속한 신령 진리를 신령 인성의 측면에서 주님께서 확증한 성언을 가리킨다 해도 아무런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말씀은 주님께서 확증한 신령 성언이에요. 이해되셨죠? 무슨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구약에 예언됐던 것을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스스로 확증한 신령 진리라는 거예요. 그것이 곧 십계명이에요. 무슨 말씀입니까? 아셨죠? 내가 설명드린 말이.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라는 말씀의 뜻이에요.
그 글자가 그 기록된 것이 하나님이 쓰셔서 기록한 판에 새긴 것이더라. 아주 명확하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인데 이 성경 말씀 안에는 영적인 뜻들이 간직되어 있고 그 영적인 뜻들은 하나님이 손수 만드신 것이요 인성으로 오셨던 주님께서 스스로 확증한 것이요 그것은 오직 인류와 구원, 인류와 결합을 위한 그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어요. 이 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 있을까 없을까? 많이 있겠죠? 많이 있을 것입니다. 좀 더 깊은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낱말 하나하나를 되새기셔야 돼요. 인성으로 오신 주님께서 확증했다. 내가 여러 번 설명을 드렸는데 그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곰곰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단순히 주님께서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을 그러니까 신령 존재께서 만드신 신령 진리를 신령 존재의 외연이에요. 사실은 신령 존재의 외연이신 신령 진리를 인성으로 오신 주님께서 스스로 확증한 것이 성언이라니까. 그러니까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었어. 만약에 확증하지 못했단다면 인류와 결합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영화되지 않으셨단다면 결코 우리는 인류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전유되는 신령 진리들은 모두 신령 인성심이 주님에서 말미암는 것들이에요. 전부 다. 아버지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신령 존재로부터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물론 신령 존재에서 말미암는 거예요. 다시 당연히. 그리고 우리 신령 존재를 알 수 있어 없어요? 없다니까. 알 수 없어요. 신령 인성에 속한 주님을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러니까 신령 진리에 속한 선 안에만 우리는 있을 수 있다는 뜻이 한마디로 말하면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네가 나를 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를 보았다 하느냐. 나를 보한 즉 아버지를 보는 것이다. 나와 하나 된 자는 아버지와 하나 된 자잖아요. 너희는 나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로 말미암는다. 나를 믿는 건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를 믿는 것이요. 나와 하나 되는 것은 나와 하나 되는 것이 아니요 아버지와 하나 되는 것이다. 왜? 선이 아버지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버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다만 신령 진리에 속한 선 안에만 우리는 있을 수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계도일치해서. 결코 몰라요. 아버지는 결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는 누구만 아셨어요? 주님만이 아셨어요. 주님. 인성으로 있던 주님만이 주님 자신을 아신 거예요. 우리는 주님 자신에 대해서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알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그것도 계도일치해서. 무슨 말이냐? 이게 천적인 사람은 천적인 계도일치에서 주님을 아는 거고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계도일치에서 주님을 알 뿐이에요. 자연적인 믿음 안에 있는 사람은 그 믿음의 일치에서만 주님을 열어보이는 것 뿐이에요. 반대로 아까운 데는 주님을 결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즘 교회가 그래서 망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해서 망한 거예요. 주님을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진리를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것들 아는 지식도 전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백성들이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자 부르짖는 소리 들었다 백성에서 여호수아는 내 안에서 뭐라고요? 싸우는 투쟁하는 진리를 가리킨다. 내적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내 마음 안에서 지금 주님의 나라를 성취하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궁극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진리들이에요. 궁극적인 영역에서 일하는 진리들이 백성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라는 그것으로부터 지각했다. 생각했다 이런 뜻이죠. 부르짖는다는 말은 간절한 열망이나 모세에게 말해 신령 진리로부터 생각하게 내 안에서 일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생각하게 왜냐하면 내려왔기 때문에 지금 아래로 내려왔죠. 내려왔는데 내 마음을 우리 마음 안에 지금 모세가 들어온 거예요. 들어온 모세로부터 생각하기를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 진중이라고 진중 전쟁 진영이에요. 진영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는 소리가 난다 이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진중, 진영. 군대 진영에서 지금 싸우는 소리가 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진영이란 말 쓰는 거야. 그러니까 낱말 하나하나가 다 그 비위들을 간직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것이 지금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영적인 철저한 시험 가운데. 누가? 경리자님, 내가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이 떠나버리는 순간에 이 지식으로 와닿는 거야.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나라는 사람은 여기에 투영하는과 동시에 나는 철저하게 주님 안에서 지금 말씀을 나 자신 살펴보는 것이죠. 제가 아까 예배 시간 전에 연금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게 연금술도 똑같아요. 자기 심리 투영이에요. 물질이 변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 변화가 자기 심리 투영, 어떻게 변할지 자기도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화되는 여러 가지 화학적 작용을 통해서 그 가운데 자기 심리 투영이 일어나는 것을 고대 연금술사들은 그 일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변화돼가는 순환의 과정을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지식으로 담지 아니하고 나라는 한 사람을 그 가운데 집중적으로 투영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예요, 여기서. 왜? 내가 지금 그 영역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영적인 시험은 다 어디서 비롯돼요?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네? 내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주님도 말미암은 것이 아니에요. 지옥에서 유입된 악령들을 가리키는데. 자, 지옥에서 유입된 악령들이다 그랬더니 남편이나 아내로부터 그것이 비롯된다? 식구로부터 비롯된다? 세상에서부터 비롯된다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 이명진 그래 안 그래? 그러면 내가 허용하는 데서 비롯된다. 내가 아내를 아내로 허용하는 데서, 내가 남편을 남편으로 허용하는 데서 그것이 유입되는 거예요. 나한테 유입되는 거예요. 내가 허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용했다는 말은 교류할 수 있는 짝이 내 안에 반대로 있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만약에 허용이 전혀 안 된다. 교류할 수 있는 것이 전혀 없다. 라고 한다면 결코 반응이 일어나지가 않는다니까. 안 일어나요. 여러분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마음의 상처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역에서 시험을 겪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어떤 물질적인 시험이 아니고 영적인 내적인 시험에 내 고유 속성 안에서 품어져 나오는 다시 말하면 천기에 속한 선과 진리들을 파괴하고자 하는 지옥의 악과 거짓들이에요. 유입되죠. 악과 거짓들. 그것이 곧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난다라는 뜻이에요. 모세가 이르되 모세로부터 생각하기를 자 7년 생각을 했는데 힘 있는 권세의 응답도 아니요 패하는 응답의 소리도 아니다. 한편으로는 천기를 향해 있고 한편으로는 지옥을 향해 있다는 것이죠. 어떨 때는 마음의 천기로 기울었다가 어떨 때는 이쪽으로 마음을 천기로 해가니 세상이 울고 세상을 향하다니 주님이 우는 거예요. 양쪽에서 이쪽으로 생각하면 이쪽도 불쌍하고 저쪽으로 생각하면 저쪽도 불쌍하는 거야. 마음의 결정을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방향을 주님께로 틀고 반대의 것들을 밀어내야 되는 것이죠. 왜? 그 자가 승리한 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입니다. 내가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다. 그곳에 흠뻑 빠져있다는 것이죠. 노래한다는 말은 뭐뭐에 종사하다, 흠뻑 빠져있다 이 말을 뜻한다 그랬죠. 그렇죠? 지인에 가까이 이르러, 지인에 가까이 이르렀다는 말은 그와 같은 상태의 결합이나 교류 상태에 있던 것을 가리킨다 제가 설명을 드렸죠. 송아지가 춤을 추는 것을 보고 이 금송아지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그냥 송아지가 춤을 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 말은 무슨 뜻이에요? 송아지가 춤을 춘다. 내면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내면적인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뜻한다 제가 설명드렸죠. 앞에서 금송아지다라고 할 때 자기 사랑은 세상 사랑이 그 목적이었다는 것을 뜻하고 여기서는 지금 금이란 말이 빠지고 송아지가 춤춘다라고 설명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자기 사랑의 세상 사랑 목적이 그렇게 행한 것이지만 내면적인,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것을 향한 내면적인 어떤 기쁨이나 쾌락 같은 것을 뜻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어떤 기쁨이나 쾌락이라는 말을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하면 세상에서 얻는 그 어떤 기쁨들이 아직 내 안에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 이 말로도 이해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우러를 선용의 목적에서 그것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해서 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 그 자체의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지금 내가 빠져있다 이 뜻이에요. 깊게 생각하세요. 네? 나 세상 것들을 취했어. 세상적 육적인 어떤 기쁨이나 즐거움이 있는데 이것이 주님을 우러를 선영의 목적에서 애지중지하는 것이 아니고 그 자체로 세상 그 자체를 목적에서 그것을 애지중지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세상을 향해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희생하는 것도 동일한 목적이 되겠죠. 이명재님, 예? 기억하세요? 그러니까 지옥을 향해 살아가는 자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 봉사하는 것도 똑같은 목적이라는 거예요. 응? 그것들에 대한 기쁨이나 나는 그것들에 대한 기쁨이나 즐거움이 없습니다. 내가 이미 손발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그것 자체에 대한 애정이 그 가운데 있다는 것이고 그것이고 기쁨과 즐거움이라는 뜻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고통이 온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시험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 안 그래요? 좀 더 깊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라는 뜻이에요. 제가 설명하는 것은. 그런데 나는 그것이 곧 내 기쁨으로 와 닿는 것이 아니고 내게는 그런 고통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가운데 시험을 겪고 있다는 뜻이죠. 반드시 끊어내야 될 것들이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충분히 설명이 됐죠? 크게 놓아요. 지네 가까이 송아지가 춤추는 거 보고 크게 놓아요.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수어 가루를 만들었다. 라는 것은 내적 진리로부터 반드시 그것이 분리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죠. 악과 같이 분리되어야 된다. 불살랐다는 말은 선의 심에서 반드시 분리되어야 된다. 그리고 가루를 내어 부수어 가루를 냈다는 말은 진리들의 측면에서 그러하다는 것이죠. 불살랐다는 말은 다 소멸을 가리키는 말의 뜻이에요. 반대의 뜻의 입장은 반대의 것들이 충만하게 채워지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부수어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물에 뿌렸다는 말은 물은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뿌린다는 말은 가르침의 원래가 가르침 안에 나왔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유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우리가 선한 뜻에서 설명한 것입니다. 반대의 뜻에서 볼 때는 진리들과 섞음질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하는 걸 잘 볼 수 있고 유대인 민족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전유된 수용된 상태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운데 수용된 상태를 가리킨다라는 말도 우리가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진리들이 가르침으로부터 전유되기 시작했다라는 말로 이해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아래의 것들을 지금 이제 지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럼 그렇게 생겼는가라고 봤더니 아래에 지금 그 내용을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내가 이렇게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머무르게 되었는가라고 대한 가르침들이 지금 21절 이하에서 지금 설명돼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교리적인 것들이 측면에서 모세로부터 생각하기를 그 뜻이죠. 누가? 내가 나락을 한 사람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 가운데 빠졌다는 것을 신령 천적인 것들에서 비롯된 신령 진리로부터 생각을 했는데 그랬죠. 모세 역할은 누가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가리키는 자가 목자들이 하는 거예요. 대신 목자가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신령 진리를 가리키는 것이니까 여러분들은 성경 말씀의 문짝인 뜻 안에 간직되어 있는 내적 진리들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모세를 통해서 아론이 말을 하는 거예요. 모세가 말이 어두워. 나는 잘 말을 하지 못하거든요. 아론이 말 잘하는 네 형 아론에게 말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아론이 말 잘한다는 말은 그것을 교리로 풀어서 설명을 해주면 잘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내적 진리들을 잘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교리적으로 풀어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리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깨달은 교리적인 것들을 모세가 뜻하는 내적 진리로부터 나락을 한 사람이 생각하기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기를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악에 빠지게 하였느냐. 자, 믿음 안에 있는 내가, 진리 안에 있는 내가 왜 만들었을까? 악에 빠졌을까? 이 뜻이에요. 어떻게? 마흐라는 선의 측면에서 마흐, 흐라는 말은 해라는 뜻이에요. 히브리 해. 목숨이 뜻이에요. 목숨. 마흐. 이 목숨이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 하였기에 아사 만들다 행하다 이런 뜻이에요. 당신이 그들이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없는 단어. 지금 문장 흐름상 번역하는 사람들이 집어넣어놨어요. 이 집어넣는 거는 히브리어도 마찬가지고 번역된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없는 단어. 원어에는 그러니까 원서에는 없는 단어예요. 큰 죄에 빠졌다는 아까운 데 빠졌다는 것이죠. 무엇 때문에 내가 아까운 데 빠졌는가? 내가 무엇 때문에 아까운 데 빠졌는가? 큰다라는 말과 많다라는 말은 구분된다 그랬죠? 크다는 말은 항상 어디서나 선의 측면에서 말한다. 많다라는 말은 진리의 측면 또는 거짓의 측면에서. 크다는 말은 선의 측면 또는 악의 측면에서. 항상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된다 그랬죠. 여기서 큰 가도라는 히브리에서 가도 이렇게 했어요. 큰 하타. 죄악, 악. 하타. 죄악 가운데 들어갔는가 이 뜻이에요. 들어가다 이 뜻이에요. 어떻게 해가지고 내가 이렇게 큰 죄악 가운데 들어갔는가. 어떻게 해서 내적 진리에서 분리된 외적인 것들 안에 내가 빠지게 되었는가라는 말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같은 말로도. 너무 리얼하죠. 아론이 이르되, 자, 교리로부터 생각했다는 거, 교리로부터 생각했다는 거. 외적인 교리적인 것부터 생각을 했다. 지각을 했는데.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여. 주인이다. 주여란 말은 주인이든지 아돈이라는 뜻이에요. 아돈. 성경에서도 주여 그랬죠. 주여란 말은 주님을 뜻한다는 내 마음의 주인이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아론 입장에서 볼 때 교리적인 자연적인 것들의 측면에서 볼 때 내적 진리들이 주인이다 주인이 아니다? 주인이다. 그러니까 외적인 것들은 내적 진리로부터 영적인 진리로부터 비롯된다라는 걸 잘 볼 수 있겠죠. 외적 진리가 살아있으려면은 내적 진리로부터 비롯되어야 된다라는 말도 잘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모세에게 말하기를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주여. 그러니까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속사람으로만부터 겉사람이 살 수가 있다라는 말하고도 똑같은 말의 뜻이죠. 그러니까 속사람으로부터 분리된 겉사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살아있는 자들이 아니고 그 생명에서 악마와 사탄이다. 명확하죠? 성경에서 안드로포스라고 말할 때 사람이라 그럴 때 그 사람은 겉사람에서 사나 속사람을 섬기고 우러르는 자를 가리킨다. 창세기에서 사람은 아담 그랬어요.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천적인 사람을 가리킨다. 다시 말하면 속사람에서 사는 사람을 일컫는 말씀의 뜻이다. 나 한 사람으로 가져오면 현자들 말할 때, 철학자들이 말할 때 의식의 세계와 무의식의 세계로 나눠지는데 무의식의 세계가 나야. 나 본질이에요. 본질. 그것이 본질이에요. 실제. 나라고 하는 사람은 실제가 무의식이에요. 그리고 이성으로 가져왔다는 것은 의식의 세계인데 그것은 나의 실제가 아니에요. 예? 실제에서 덧입고 있는 모양, 그 형체.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외적인 그냥 그 형상일 뿐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내 주여 그랬단 말이에요. 내 주여. 그러니까 교리적인 외적인 것들, 문자적인 뜻들은 반드시 내적인 것으로 살아있는 것인데, 자, 그것들의 측면에서 노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그것들의 측면에서는 모독 상태에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송아지를 가운데 두고 춤을 추었는데 그것이 모세를 노하게 하는 상태에는 있지 않았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내적인 것들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있다. 경기자님 그쵸? 내적 진리에 대한 애정은 그대로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네? 내가 교류적인 자연적인 측면에서 이 세상을 향한 내면적인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는 반드시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모세가 뜻하는 내적 진리들을 노하는 상태에는 내가 있지 않았다.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이 악함을 당신이 안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가 뜻하는 내적 진리로부터 자기가 악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알았다? 몰랐다? 알았다. 이해했다. 깨달았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악에 대한 시인이 없이는 결코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자기 자신을 발견해야 돼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기도할 때마다 내 생명의 좌표가 어디에 있는지 나 자신을 보라 라는 말도 똑같은 말의 뜻이야. 내 자신을 발견하지 못하면 내 안에 아직 처리되지 아니한 악한 속성, 유전적인 속성을 내 안에서 발견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방향을 주님께로 틀을 수가 없어요. 결코 없어요. 반드시 봐야 돼. 내 생명의 좌표를 봐야 돼. 남의 볼 곳이 아니라 나를 봐야 된다니까. 내 내면적인 아까움, 내가 행위하는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근원에서 그것이 파생되어져 나에게 힘을 주고 있는가? 그래 안 그래? 내가 아침에 눈 뜨고 저녁에 잠자는 그 순간까지 내가 행위하는 있는 모든 것들이 어느 근원에서 내가 힘을 얻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 능력들이 어디서 나왔냐는 거예요. 내 고달픈 몸을 이끌고 세상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일하고 있는 것들이 어느 근원에서 그 힘을 얻고 있느냐는 거예요. 지금 그 근원이 뭐냐는 거예요. 그 악을 반대. 그 악을 당신이 안 해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것이 없으면 여러분들은 결코 방향을 주님께로 틀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그 가운데 있는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그것들은 주님 입장에서 볼 때는 그것들에 대한 충고나 조언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자, 우리를 위하여라는 말은 없는다는 건 빼버릴게요. 얼굴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 우리란 말은 얼굴이란 뜻이에요. 얼굴을 가다. 인도한다면 가다, 걷다 이런 뜻입니다. 얼굴이 가고 걷고, 그러니까 가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가다, 걷다. 삶을 치며 설명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삶이지, 그쵸? 삶의 측면에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신은 엘로힘을 가리키는 것인데 얼굴이란 말은 우리란 말이 얼굴이란 뜻이야. 우리를 인도할 얼굴을 얄라크 가게 할, 그러니까 내면적 삶이라는 측면에서 내면적인 애정 가운데 있게 할 신을 만들라 그랬으니까 이 신이란 말이 우상숭배적인 것,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우상숭배적이었던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죠? 누가 지금 깨달은 거야? 내가 한 사람이 내가 깨달은 거야. 내가 보니까 지금 내면적인 애정이 삶에 속한 내면적인 애정 안에 있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또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안에 있는 우상숭배적인 것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다는 거예요. 만들었다. 근데 그 이유를 봤더니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뜻하는 신령 진리로부터 애굽 땅으로부터 들어올림을 받았지, 그렇죠? 온갖 기억지 약과 거짓들로부터 해방돼서 광야의 시험 가운데 있었는데 그 모세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까닭에 내 삶이 내면적인 삶이라는 측면에서 내면적인 애정이나 기쁨들이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이 세상적인 기쁨이나 즐거움 가운데 있었던 우상 숭배자라 했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론으로부터 생각했다는 것이죠. 자,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생각했다. 문자적인 것으로부터 생각하기를. 왜냐하면 여기서 내가 이뤘다는 말은 아론을 지금 가리키는 것이니까 아론은 교리적인 문자적인 뜻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렇죠?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빼내서 가져와라 이랬잖아요. 금이 있는 자는 빼내어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자,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란 말은 없는 단어예요. 빼버리세요. 단어를 너무나 없는 단어를 많이 집어넣어서. 자, 금 있는 자는 빼내 가져왔기로 이 뜻이에요. 자, 내가 이르기를 금 있는 자는 빼내 가져왔다라는 말은 성경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렇죠? 성경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선호할 것들, 지지하고 옹호한 것들을 취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볼 수 있겠죠? 그래 안 그래요? 자, 금 있는 자는 빼냈다라는 금이 뭐였어요?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은 악이었는데 그것을 빼냈다라는 것은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것을 도출해냈다 이 뜻이잖아요. 보면 빼내다는 건 잡아채다, 벗기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것을 자기가 끄집어냈다 이 뜻이에요. 끄집어냈다. 왜냐하면 내적 진리를 잘 모르니까 문자적인 뜻들의 가르침은 관능적이고 감관적인 것들에 일치하죠. 이 사람은 지금 관능적이고 감각적인 자가 머물러 있거든. 그러니까 말씀의 문자적인 뜻으로부터 그 어떤 것들을 취했는데 그것이 곧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것들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것들을 그들이 빼냈다는 거예요.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져왔기로 이렇게 설명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래서 망한 거죠? 그래 안 그래요? 이 세상,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목적에서 살아가는 자들은 성경 말씀에서 그것들을 지지하고 선호하는 것들을 도출해낸다니까. 그리고 그것을 성경 말씀으로 둔갑시키는 거예요, 다. 무슨 말 이해가 되세요? 나 한 사람도 똑같아. 조금 더하고 덜할 뿐이야. 한 사람은 중생할 목적에서 그 일이 일어나는 것이고 한 사람은 철저하게 지옥을 향할 목적에서 그 짓을 하는 거야, 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애정에 일치해서 그 어떤 것들을 분별하고 판단한다는 말도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해 볼 수가 있겠죠. 선한 사람은 어떤 것들을 가르침에 대해서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이해하고 어떤 사람은 똑같은 가르침을 전혀 반대의 방향에서 이해한단 말이에요. 요즘 가짜뉴스 굉장히 많은데 의도적으로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전히 가짜뉴스가 아니라 할지라도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생명이 그 영역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그것을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치에서도 진보 보수가 그렇게 나눠지는 거예요. 다. 무슨 말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너 진보하라니까 보수해, 보수하라니까 진보해. 아, 그 성품이 그러한데 그걸 어떻게 둘이 합해 놓느냐고 안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성에서
전혀 아닌데도 자기 목적으로 바꾸는 사람이 있어요. 진보했던 사람이 갑자기 보수 행세를 하고, 보수했던 사람이 갑자기 진보 행세를 해. 본심에서는 아니면서, 그거는 이제 자기 정치의 목적, 이성에서 지배를 하는 것이죠. 마음에서는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철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식껏 행동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국민들이 거기 안 속아. 근데 겉으로 보면 그냥 철새들이 너무 많아. 그러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똑같아요. 그 생명이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 말씀 그걸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개신교의 여러 가지 문제가 야기되는 것도 그들은 주님을 사랑한다 하나 그 목적이 다 자신 안에 있는 것이죠.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이 그 목적이어서 성경 말씀을 그 영역에서 그들은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끄집어 와서 적용하는 거예요. 그리고에도 불구하고 그들 스스로는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능력이 있어 없어요? 능력이 있어 없어요? 능력이 있다니까. 왜냐하면 모르는 자들은 철저히 그것이 주님에게서 말미암았다고 그것을 시인하고 고백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가르침이라고 해요. 정가르침. 그래서 정가르침 그러는 거예요. 광야 황폐된 교회를 표징하지 그렇죠. 광야에 있는 정갈이 그 뜻이란 말이에요. 교회가 황폐 상태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 사람 정신을 마비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정가르침. 계시록에서는 10뿔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10뿔이 있다. 10뿔이. 놀랍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 소나기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쥐락펴락합니다. 결코 못 빠져나와요.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함정 이성을 그래서 요구하는 거예요. 제가 성경 말씀을 함정 이성에서 이해해야 된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합리적 이성에서 이해될 때만이 거기서 나올 수가 있어요. 만약에 그 사람이 선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합리적 이성에서 선한 방법으로 그것을 해석하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거는. 왜냐하면 소박하고 자연적인 선 안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선이 만약에 천계와 결합되어 쓰는 유사한 성품만 있다면 성경의 가르침들을 그 합리적 이성에서 그렇게 선하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들은 진리들을 받아들인다니까 순수하게 옳다고 시인하고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그 자가 만약에 중생하기를 열망한다면 그들은 내적 진리한 인도함을 당연히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걸 남은 구루터기 그러는 거예요. 남은 구루터기. 내 마음 안에 들어와 있는 주님 자신이에요. 네? 내 마음 들어와 있는 주님. 어느 누구에게나 다 주입되어 있다 그랬죠. 그렇죠? 나면서부터 주님께서는 그 마음 깊숙한 곳에 오직 주님께 속한 것들을 넣으셨는데 그것이 남은 구루터기입니다. 그 남은 구루터기가 침몰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자들. 그 살아있는 자들은 삶 가운데서 그것을 선하게 드러내는 자들이죠. 그렇죠? 그 선하게 드러낸 그것이 믿음이라는 씨앗이 뿌려지는 토양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토양의 역할. 이해가 되셨죠? 그 믿음이라는 씨앗이 그 연역에 뿌려지는 거야. 그 남은 구루터기에 뿌려지는 거예요. 무슨 말 이해가 되셨어요? 그 남은 구루터기에 빛이 쪼여서 싹을 내는 거야. 싹을 낸 그것을 우리가 영접할 때, 마음에서 받아들일 때에 그 가운데서 한 사람이 재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거듭나기 그때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수도 없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지만 여기 밖에 연역이 있는 사람들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아듣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책을 보니까 알겠더라고. 그들끼리 스스로 현자라고 일컫는 세상 사람들 보니까 알겠더라니까 전혀 못 알아들어요. 이런 말들. 여러분들이 내가 하도 설명을 하니까 잔소리처럼 여러분들 귀에 딱지 간질 만큼 들은 소리야 다. 늘 하는 말이 그런 말이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성경 말씀에 문자적인 뜻들을 애정에 일치해서 취했다는 것이죠. 선호하고 지지하는 것들을 취했다. 근데 그것이 뭐였어요? 불에 던졌더니. 그것이 뭐였다고요? 자기 사랑과 세상 사랑과 하나로 짰겠다는 것이죠. 불이 뭐예요? 불. 악.
그러니까 자기 사랑, 세상 사랑과 선한 뜻에서는 주님 사랑을 표징하는 것이죠. 반대 뜻에서 자기 사랑이나 세상 사랑에 속한 악과 그것이 짝해가지고 나라는 한 사람이 그것과 짝해가지고 무엇을 만들었다고요? 송아지. 자기는 선이라고 여겼던, 자기는 주님에게서 말미암는 순진무구한 소박한 선이라고 여겼는데 그것이 아니었고 이 세상적인 악과 거짓들, 그것들을 섬기는 내면적인 기쁨이나 쾌락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신 말씀은 다른 사람 이야기 아니고 다 나 개인에 관한 말씀이에요. 남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나를 깊이 되돌아보고 방향을 정확하게 주님께로 돌리는 슈브, 방향을 돌리다 했지. 방향을 반드시 돌려서 뚜벅뚜벅 천길 향해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 거듭나는 과정에서 반드시 방향을 바꿔야 할 저희 자신의 생명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오직 뒤로 후퇴하지 않고 앞으로만 나가시도록 다시 한번 마음속에 깊게 새기게 도와주옵소서. 남은 시간도 주께서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주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하여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